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지금 오케스트라도 없고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름 기간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더운 날이어서 각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중이라도 전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럴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6번째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목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전면은 평범한 동굴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산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뒤에 산을 끼고 있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로마 군인들이 급습할 때에 뒤로 산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런 지형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하루하루는 불안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읽을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주님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내가 직접 대항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머지않아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말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에게 잘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조금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욱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디 두어 보자 이렇게 앙심을 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is coming soon.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옵니다. Therefore, be honest and disciplined in your prayers. 그러므로 be honest,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be disciplined, 훈련을 받아서 in your prayers, 너의 기도 안에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be honest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be disciplined, 디스플레이를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내 얼굴에 잘못된 것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그 속에서 나의 지금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숨은 생각,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그런 생각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be honest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be disciplined,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침착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단어 가운데 asse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복수 형태로 하면 assets,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산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asset라고 하는 자산은 금방이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이것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 자산을 에세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에세트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의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제가 뉴스에서 며칠 전에 본 거니까 아마 새로운 그런 소식이겠죠?
그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 영정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몇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청년들이 영정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찍어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실이 각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살아남기가 힘에 버겁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의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정말 죽을 때 가서 이 영정사진을 보면서 야, 너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런데 너 그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니? 그 마지막 내 삶의 순간에서 젊었을 때 찍어놨던 영정사진을 보면서 너 그때 최선을 다했니?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아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붐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영정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각박한 상황, 힘에 버거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에세트가 있다. 다른 사람은 이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이 에세트가 있습니다. 기도의 에세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에세트가 바로 기도의 에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에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러면 나와요. 아마 목사님께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는데 아이 그래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에세트예요. 다른 사람은 이 에세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고 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좀 긴 말씀이지만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유니크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다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터키 그 도시들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터키 정부로부터 무슨 난민 지위를 허락받아서 집을 공급받고 직업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예멘 사람들이 한 500명이 와서 우리에게 난민 지위를 허락해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날마다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처음으로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론만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열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난민은 refugee라고 번역할 수 있죠.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자기가 살던 지역이 무슨 재난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신하는 사람들을 refugee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받아주면은 계속해서 난민이 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집을 줘야 되고 직장을 알선해 줘서 살게 해줘야 합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많은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이 난민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터키의 난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민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장을 주는 사람도 없고 잘 곳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하면은 다 죽고 말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제가 그 옆에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써놨는데 그 구절을 보시면은 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왜 이렇게 대접하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성령의 은사는 왜 나왔을까? 이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Most important of all, 무엇보다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continue to show deep love for each other. 서로가 deep love, 아주 깊은 사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For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multitude of sin, 굉장히 많은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잘못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cheerfully, 기쁨으로 share your home with those who need a meal or a place to stay. 여러분들의 집을 쉐어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하고 쉐어하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집을 쉐어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은사 사용에 대한 말씀이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그 열악한 삶의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은사가 13가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29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39개라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100가지도 될 수가 있고 200가지도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성경에는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 것 뿐이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은사 가운데 남을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Spiritual gift of sharing others or helping others.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멋지잖아요. 애언하는 은사, 이거 진짜 그런 은사가 있다는데 나도 그런 은사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목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있다면 섬기는 은사, 남을 돕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섬겨서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세워주는 이 은사,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전에 정말 남을 잘 섬길 만한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좀 자매님이 받은 은사는 섬기는 은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평생 이렇게 남을 섬기다가 말라고요? 뭘 하고 싶은데요? 가르치는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안 돼요. 자매님은 가르치는 은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 계속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제가 말씀 순서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은사하고 흔히 혼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재능은 탤런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은사는 spiritual gif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 재능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특별한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개발해주고 또 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소현이라고 하는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2년 전에 들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10살이었어요. 지금은 12살쯤 됐겠네요. 이 고소현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천재적인 그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는가 하면은 정경화가 그 아이가 연습하는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그 정경화하고 같이 줄리아드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 스승 밑에 있었던 핑커스 주커만이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세계적인 연주자죠. 그 연주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한 공연을 했는데 그때 10살 먹은 고소현과 협연을 했습니다. 협연을 하면서 그 핀터스 주커만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재능이다. 이런 아이는 누가 가르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내버려 두고 그냥 옆에서 즐거워하며 바라보면 된다. 그 정도로 이 아이를 칭찬했어요. 아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또 누가 도와주고 하면은 아마 세계적인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그거하고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용의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걸 열심히 개발해서 내 이름을 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는 그 사용의 목적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뭘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부족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 나에게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뭘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약간 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 이게 뭘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eak as though God himself were speaking through you. 마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전파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목사? 맞아요. 목사는 설교하는 게 중요한 직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 수 있죠.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청년부의 간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가족 그 모임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거드름을 피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갑질이란 말이 많이 있는데 갑질하고 매니플레이트는 달라요. 갑질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그런 걸 갑질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이 매니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교묘하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참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좋은 예가 돼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여자 교역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하고 결혼하라고 하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라.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말씀으로 위로가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하고 너는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가 나와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때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갈 텐데 그 스트렝스 그리고 에너지 어디서 온 것이냐?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와 스트렝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이 교회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아직 열악하니까 섬기는 은사가 없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을 헬퍼하거나 서브하거나 하는 은사는 전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과 내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스트렝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매년 한 4월쯤 되면은 그 진통을 알아요. 청년 1부와 2부에 그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몇 년 계속 지켜보면은 회장 후보자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명예심이 그렇게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이 유학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시간 내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장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내 에너지와 내 스트렝스, 내 힘을 여기다가 쓴다면 난 아마 학교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는요, 눈코 뜰 새 없거든요. 내가 거기다가 에너지 쓸 수 없고 내가 거기다가 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하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봉사할 때는 do it with all the strength and the energy that God supplies. God가 supply 해주는 그 strength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섬겨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봉사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면서 야, 여기다 내가 힘을 써가지고 여기다 에너지를 써가지고 학교 생활에 큰 지장이 왔다.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듣고 섬기는 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회장, 총무, 뭐 할 것 없이 팀장들까지 다 우리 어른들도 뭐 가족장이다 또 뭐다 부장이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그 힘과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야, 내가 손해봤다, 괜히 했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하루 생활이 지금 급한 마당에 무슨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의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1세기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그 상황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은 마땅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내 옆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줘야 될 사람들도 있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할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같이 나눠 먹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숙소를 제공하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다.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얘기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1세기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에게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이나 똑같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